제가 어렸을 때 연중 행사처럼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이었습니다. 특별히 농촌에서 경험하는 태풍은 삶의 기반을 온통 흔들어 놓는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뜨면 이장님께서 마을 확성기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대비를 지시하셨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람 피해, 물 피해 막아보려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나가서 물길도 내고 또 허술한 뚝도 다시 쌓고, 또 무엇보다도 집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는 초가 지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가 지붕들 날아가지 못하도록 새끼줄로 묶고 거기에 돌들을 끼워 놓고 그렇게 열심히 대비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태풍이 몰아친 밤, 칠흑 같은 밤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마을 이장하시던 작은아버지가 한밤중에 다급하게 저희 집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지금 저수지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저수지가 무너지면 이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기게 되니까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름방학이라 진도에 다 내려와 있던 저희 부남매를 다 깨우셔가지고 빗속을 뚫고 평소에 다니던 길이 이미 다 물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산 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저희들의 웃집, 저희 집이 두 개였었어요. 진도에서. 그래서 하나는 좀 평평한 데 있던 아랫집, 그리고 산 밑에 있던 웃집이 있었는데 마침 다 아랫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희가 웃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장면이 지금도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평소에 그 웃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던 그 냇가가 이미 물이 가득 차서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마지막 이제 이 개울만 건너면 이제 우리 웃집으로 막 올라갈 수 있는데 도저히 그냥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휘어진 소나무에다가 밧줄을 던져서 묶고 그거를 붙잡고 그 싸납게 흘러내려가는 냇가를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집은 기와집이었고 한옥이었어요. 그래서 벽이 있는 게 아니고 종이로 종이문이 이렇게 미닫이로 있었는데 저희 모든 우리 형제들은 안방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크게 들려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바로 옆방에 있는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밤을 새워서 저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태풍이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저는 그 폭풍우 몰아치는 그 밤에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왠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던 바로 그 음성처럼 제 어린 기억 속에 그렇게 들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태풍의 피해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태풍이 끝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수지가 안 무너진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다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이곳저곳을 손질하고 복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털썩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고 삽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웜에 저 하늘 보란께 시커머지고 있단께, 저희 고향 사투리로 그렇게 저 하늘 보란께 소리에 멀리 하늘에서
까만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다시 먹구름이 몰려올 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태풍을 맞을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면 견뎌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속의 예언자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 내용만 갖고는 그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 1장부터 읽어보면 하박국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박국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박국이 1장에서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1장의 질문들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 찼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빼앗고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겁니까? 뭐 대충 이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질문들을 잔뜩 쏟아내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들으려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박국이 던졌던 것과 같은 이런 질문들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못된 나라들을 내가 다 손봐주겠다. 이 역병이 물러가게 해주겠다. 이 태풍을 잠잠케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겠죠. 우리도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다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싶고 내던져 버리고 싶고 이제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이번에는 될 거야 또 희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기대한 대로 일은 풀리지 않고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은 여전히 교만할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고난의 세월은 이어져 갈 것이다. 웜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워 오실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근은 더 잦아질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역병들이 더 자주 돌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양극화될 것이고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희생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지금보다도 살아가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더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될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건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건데, 세상은 점점 더 만만치 않은 어려운 환경이 되어질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살 길이 있어.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풀려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회복돼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사라져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만 끝나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러면 한번 코로나 오기 이전의 삶을, 그 이전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세상이었나요? 네?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완전 해피하고 너무 좋았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망가뜨려 놨나요? 아니죠. 그때는 그때대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더 난리였어요. 이 나라 망한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아니 환경을 다스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 기본적인 믿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묵상하다가 갑자기 우연히 우리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의 성경 강해를 듣다가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자, 4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의 히브리어 원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어머나가 아니에요. 에무나입니다. 자, 에무나, 아멘이랑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자,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그 기본 개념이 버티다, 견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성경에 총 49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49번의 용례를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49곳을 다 찾아가면 몇 시에 예배가 이런 불안함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곳만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손을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지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완전히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늘 그 찬양을 골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찬양팀도 오늘 그 찬양을 하려고 준비했었대요. 그런데 성가대가 성가 찬양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곡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주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제가 본문 말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 찬양을 선택했잖아요. 어쨌든 자, 중요한 건 이 손을 드는 게 이 전쟁의 승패에 지금 관건이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바로 이 내려오지 않았다가 에무나예요. 근데 이 번역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너무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강하게 버틴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강하게 버틴지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His hands were steady until the sun set. 여기 보면 steady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여러분, steady,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steady. 여러분, 이 steady한 것이 믿음이에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의 뜻은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너무 쉽게 우리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견고하게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이 되었든지 묵상이 되었든지 말씀을 읽는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믿고 버틴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믿고 버티는 것일까요? 이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이제 벌써 8,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의구심,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약간 원망 섞인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언제 불러내신지 아시죠? 저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저 벌써 8, 9년 지났는데요. 근데 저 아직 무자식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제 상속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 쟤를 그냥 내 상속자 삼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약간 대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거야.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후사가 있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뭇별을 봐라. 셀 수 있어? 없지?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기에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의인은 그의 포기하지 않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곧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 안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바라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 기다리는 바로 이 순간에 오시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믿음으로 버티는 자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 이러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 많으시죠? 정말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모든 공연이 다 끊어져 버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던 모든 관광객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매출이 1-2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80-90%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코로나로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경제가 나빠져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뭘 고민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여러분, 내 일을 내가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 이야기를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이 지금 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싶은데 절제하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오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일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직분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문직이나 냄비 지지는 일을 맡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대상 9장 22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직이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직분. 이 직분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니까 in their office of trust. 어떤 공식적인 직분을 말할 때 오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오피스가 아니고 office of trust. 신뢰함으로 맡긴 직분. 신뢰함으로 맡긴 직분. 자, 또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 번역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개역 개정판에 보면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냄비에다가 전병 굽는 일, 전병 지지는 일을 평생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레위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 제사의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부분을 맡아서 섬기는 그런 레위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레위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로 평생을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을 맡은 사람도 있었고 평생을 주방에서 전 지지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비 지지는 일과 문지기 역할을 에무나로 담당해냈다. 그게 에무나의 뜻이에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담당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주목받지 못해도, 보상과 만족이 없어도,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평생 냄비에 지지고 성막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려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에무나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면서 일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묵묵히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계실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을 일이 줄어든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칭찬받고 존귀함을 입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차장에서 앞에 안내를 보면서 또 늘 그 시간에 와서 묵묵히 성가 연습을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 전깃줄을 깔면서 악기들을 세팅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이런 섬김의 손길들이 바로 에무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누구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그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수종을 드는 일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전달하고 아플 때 보살펴드리고 간호해드리고, 어쩌면 너무 힘들 때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을 수도 있겠죠. 먹을 것이 필요하면 얼른 갖다 드리고, 그렇게 정말 손발이 되어서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자기 생명을 걸고 해냈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달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밥 이제 그만 사주셔도 돼요. 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갖고 과체중이 되었어요. 요즘은 빼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밥 안 사주셔도 되니까 정말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또 안내 서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조용히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크게 봉사 안 해도 그냥 주일날 제 시간에 와서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한 사람 빠지면 그 자리가 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 지켜보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게 될 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교회 내가 다 세운다, 내가 교회 지을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뒤집어 놓을 것처럼 하다가 또 그러다 조금 수틀리면은 나 됐어요,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이런 어려움이 몰아닥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무나가 쓰여진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여기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했는데 이 20절 진실함이 에무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음행만 하는 이스라엘, 불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못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장가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에무나라는 단어를 또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도망갔던 아내를 다시 불러와서 사랑을 재개하면서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에무나로 장가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에무나예요. 이 성품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호세아. 네. 호세아를 택하셔가지고 호세아가 몸으로 그게 어떤 건지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고멜 같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가출했을 때 또 데려다가 설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재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표하신 하나님의 에무나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밥을 먹어주시고 한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에무나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에무나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결법에 따르면 절대 만나서도 안 되고 터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들, 혈루병처럼 피를 흘려서 부정해진 여인들, 죽은 사람의 시체, 그런 자들을 만지는 것은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거리낌 없이 만지셨고, 그리고 그 터치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터치로 깨끗해졌어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멤버십의 기준을 높여놓고 최소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하는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살아야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랜다잖아요. 첫째는 내가 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웜에 그분이 안 오셨네, 어디 가셨단가. 근데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쟤도 와 있어. 쟤도 와 있어. 세 번째로 놀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와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나도 와 있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는 누가 와 있어야 될까요? 저런 사람이 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그들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지고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보혈의 은혜 때문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저런 인간이 이 교회에 와 있을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수준 떨어지네. 저 사람 때문에 창피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진짜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가 창피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세상에서 마약질을 했던지, 토요일이면 클럽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인간들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라면 그렇게 누구든지 와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손해를 입히고 거짓말을 하고 나에게 온갖 시험거리가 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그 고멜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지 기약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든 어느 날 마법처럼 사라지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웃사랑의 자리, 그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